살롬.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삶에 강물처럼 흐르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는 신앙의 여정에서 가장 근본적이고 중요한 질문 중 하나를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율법과 은혜의 관계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유롭게 될 수 있을까요? 율법의 조항들을 꼼꼼히 지킴으로써일까요? 아니면 다른 길이 있는 것일까요? 오늘 이 깊은 진리의 말씀을 통해 우리를 얽매는 모든 율법의 굴레에서 벗어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는 비밀을 발견하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귀한 깨달음의 여정을 시작하기 전 하나님의 은혜가 더 널리 퍼져나갈 수 있도록 이 말씀에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을 통해 앞으로도 계속될 영적 여정에 동참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누군가에게는 인생을 바꾸는 복음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이제 모세의 율법에 관한 7가지 중요한 사실들을 하나씩 살펴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어주신 놀라운 은혜의 세계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째, 모세의 율법은 특정한 시점에 모세를 통해 단 한 번 주어진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7절은 명확하게 증언합니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이는 인류 역사의 어느 한 지점에서 일어난 단회적 사건이었습니다. 로마서 5장 13절과 14절은 이 사실을 더욱 분명하게 설명합니다. 율법이 있기 전에도 죄가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사망이 왕 노릇하였으니 이 말씀은 우리에게 중요한 시간적 구분을 보여줍니다. 바로 아담부터 모세까지의 시대와 모세 이후의 시대입니다. 아담부터 모세에 이르기까지 세상에는 하나님께서 직접 주신 체계적인 종교적 율법이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양심에 따라 판단하고 행동했습니다. 하지만 모세의 시대가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해 비로소 율법이라는 구체적인 시스템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습니다. 둘째, 모세의 율법은 그 자체로 완전하고 완벽한 하나의 시스템입니다. 여기에는 어떤 것도 더할 수 없고 어떤 것도 뺄 수 없습니다. 신명기 4장 2절에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을 정확하게 율법에 담아주셨습니다. 거기에는 어떤 실수나 빠진 부분도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의도 그대로였습니다. 신명기 12장 32절에서도 이 원칙은 반복됩니다.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모든 말을 너희는 지켜 행하고 그것에 가감하지 말지니라. 율법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대로이며 결코 변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산상수훈에서 이 율법의 불변성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과 18절입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여기서 1점은 히브리 알파벳 중 가장 작은 글자인 요드를, 1획은 글자의 일부를 이루는 작은 장식이나 획을 의미합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율법의 가장 작은 부분, 쉼표 하나, 획 하나조차도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며 율법의 완전성과 영속성을 강조하셨습니다. 로마서 7장 12절 역시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라고 말하며 율법 자체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음을 증언합니다. 셋째, 만일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 의로움을 얻으려 한다면 거기에는 전부 아니면 전무라는 원칙만이 존재합니다.
중간 지대는 없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인간은 하나님과 타협하거나 자신만의 규칙을 만들려는 유혹에 빠집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모든 율법을 항상 온전히 지키든지 아니면 아예 시도조차 하지 말아라. 어중간한 순종은 아무 소용이 없기 때문이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은 이 무서운 진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되려는 사람은 누구나 저주 아래 놓이게 된다는 이 말씀은 우리 모두를 잠시 멈춰서서 생각하게 만듭니다. 일단 율법 아래에 서게 되면 우리에게는 다른 선택지가 없습니다. 율법에 기록된 모든 것을 항상 지켜야만 합니다. 단 한순간이라도, 단 하나의 조항이라도 어기게 되면 우리는 저주 아래 놓이게 됩니다. 야고보서 2장 10절과 11절도 같은 진리를 이야기합니다.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신 이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우리가 율법의 9%를 지켰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러나 너는 1%를 어겼으니 너는 율법을 어긴 자다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율법의 세계에서는 전부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넷째, 그리스도께서 바로 이 율법을 완성하셨습니다. 예수님은 3가지 방식으로 율법을 완성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예수님은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 방식은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셨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율법 아래 태어난 유일한 사람으로서 단 한 번도, 단 하나의 조항도 어기지 않고 모든 율법을 온전히 지키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46절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비난하던 종교 지도자들에게 이렇게 도전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에 대하여 책잡을 수 있느냐? 그들 중 누구도 예수님의 삶에서 단 하나의 흠도 찾아낼 수 없었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아주 작은 율법이라도 어기셨다면 그들은 결코 그 사실을 놓치지 않았을 것입니다. 두 번째 방식은 예수님께서 율법이 예언한 모든 것을 성취하셨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율법과 선지서들이 메시아에 대해 예언한 모든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누가복음 24장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모세오경을 포함한 구약의 모든 예언이 예수님 안에서 성취되었습니다. 세 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방식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율법의 최종적인 형벌, 즉 죽음을 담당하셨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7절은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고 말씀합니다. 율법이 죄인에게 내릴 수 있는 마지막 형벌은 바로 죽음입니다. 어떤 사람이 수많은 사형죄를 저질렀다 하더라도 율법은 그를 단 한 번만 죽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죽고 나면 율법은 더 이상 그에게 아무것도 요구하거나 행할 수 없습니다. 죽음은 율법의 요구로부터의 유일한 탈출구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율법 아래 있는 우리 모두를 위해 죽으셨고 우리의 형벌을 대신 받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우리는 죄에 대하여 의롭다 함을 얻은 것입니다. 로마서 7장 4절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그 죽음은 나의 죽음이었습니다.
그분의 죽음을 통해 나는 율법에 대하여 죽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율법은 나에게 아무런 권한도 주장할 수 없습니다. 나는 영원히 율법의 영역 밖에 있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섯째, 그리스도는 율법의 마침이 되십니다. 로마서 10장 4절은 이 진리를 선포합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당신은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위한 율법의 마침이 되셨습니다.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 16절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나누던 율법의 장벽이 어떻게 무너졌는지를 설명합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과거 헤롯 성전에는 이방인들이 더 이상 들어올 수 없도록 막는 담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나누는 상징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몸을 찢으심으로 바로 그 분리의 담을 허무셨습니다. 무엇으로요? 바로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심으로써 말입니다. 율법은 이스라엘을 다른 모든 민족과 구별했기 때문에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의 적대감의 근원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죽음으로 그 적대감의 근원인 율법 자체를 폐하셨고 유대인과 이방인 둘을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으로 만드셨습니다. 골로새서 2장 14절은 더욱 충격적인 그림을 보여줍니다.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 우리에게 분리했던 법조문, 즉 율법의 증서를 지워버리시고 그것을 십자가에 함께 못 박아 버리셨습니다. 우리가 찬송가에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노래하지만 성경은 하나님께서 율법을 십자가에 못 박으셨다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16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선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안식일에 대한 계명을 포함한 모든 율법의 조문들이 십자가에서 폐기되었기에 더 이상 누구도 그것으로 우리를 판단하거나 정죄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여섯째,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율법 아래 있지 않습니다. 로마서 6장 14절은 단언합니다. 제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우리는 율법에서 해방되었습니다. 로마서 7장은 이 관계를 결혼에 비유합니다. 한 여인이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 다른 남자와 결혼하면 간음한 것이 되지만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로워져 다른 남자와 결혼해도 죄가 되지 않습니다. 바울은 이스라엘이 율법과 결혼한 상태와 같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제 첫 남편인 율법이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으므로 우리는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합법적으로 결혼하여 하나님을 위한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4절은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 말하고 갈라디아서 5장 18절은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고 말합니다. 이 두 구절을 합치면 명확한 결론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유일한 길은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이며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은 율법 아래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율법으로 돌아가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게 됩니다. 마지막 일곱째, 성경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율법으로 다시 돌아가지 말라고 강력하게 경고합니다. 로마서 8장 15절은 우리에게 두 가지 선택지를 제시합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율법은 두려워하게 하는 종의 영, 즉 노예의 영입니다.
이것을 하지 않으면 벌을 받을 것이다. 저것을 하면 죽을 것이다라는 두려움으로 우리를 통제합니다. 지난 수세기 동안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두려움의 종교에 갇혀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양자의 영을 주셨습니다. 두려움이 아닌 사랑으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녀의 권세를 주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은 율법주의로 돌아간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 이렇게 외칩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깨더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율법으로 돌아가는 것은 성령으로 시작한 신앙을 육체로 마치려는 어리석은 시도이며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이루신 그리스도의 은혜를 헛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과 4절은 우리에게 마지막 경고를 줍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율법 안에서 유롭다 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율법입니까? 아니면 은혜입니까? 이 둘은 결코 섞일 수 없습니다. 만일 은혜라면 그것은 율법이 아닙니다. 만일 율법이라면 그것은 더 이상 은혜가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모세의 율법이 거룩하고 선한 것이었지만 그 목적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이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이제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율법의 모든 요구를 완성하시고 십자가에서 그 마침표를 찍으셨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율법이라는 무거운 멍에 아래 신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랑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유로운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 놀라운 자유의 복음이 여러분의 마음 깊은 곳에 새겨지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죄책감과 두려움에 얽매이지 마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이미 모든 값을 치르셨습니다. 그 은혜 안에서 담대하게 서서 하나님께서 주신 참된 자유를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